안녕하세요. 백사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는 내용이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주님 어떤 경로로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27절과 28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본문의 레위는 성경의 또 다른 그의 이름을 마태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 또 다른 이름으로 레위라고 부르는 이 사람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 마태 혹은 레위가 주님께 나와서 제자 삼아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그에게 나아가사 레위에게 가셔서 레위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 세리인 레위를 선택하셨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왜 레위를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 먼저는 레위가 세관에 앉아서 열심히 세리 일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보는 본문에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많은 경우에 그분의 제자를 부르실 때 놀고 있는 사람, 일 없이 예수님 곁에 따라온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그물질하다가 이 고기를 못 잡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요한 같은 경우에도 요한도 그물을 정리하고 배를 수리하고 있는 그때 가셔서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 즉 세리 레위를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어떨 때 바울을 부르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다메섹으로 하고 있던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이거나 할 일이 없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거라사 지방에서 만난 미치광이 거라사 광인이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 고침받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그를 물리치시고 먼저 너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너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그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어떤 처지와 환경이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리는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인 것입니다.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줄 알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때가 되면 주님이 여러분을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부르시거나 주님의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낸 사람에게 주님은 주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성실한 사람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 일도 맡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그것은 죄인된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리야말로 죄인의 대표되는 대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고 지금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매국노로 여겼고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여겼고 세리를 그저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죄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세리야말로 가장 지독하고 악질적인 죄인의 대명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에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리뿐 아니라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세리 레위에게 다가가셔서 특별히 레위를 부르신 것입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으나 그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인인 반면에 세리 레위는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죄와 악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로마 제국을 위하여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돈을 약탈해서 로마 제국의 돈을 갖다 바치고 그것으로부터 수입을 얻고 살고 있으니 자신은 개만도 못한 사람이요 매국노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절절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는 기쁨으로 그 일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 수 없으나 레위 세관으로서 세관에 앉아 세리를 하고 있었지만 그 일이 여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음의 찔림과 자책과 문제의식,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반 죄인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세리 레위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레위가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읽은 27절과 28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말은 자신의 생계 미천 아닙니까? 생계 미천과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지금까지 세리 노릇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못내 괴롭고 고통스러웠고 부득불 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세리 레위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죄책감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주님께서 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자 주님이 나를 이 고통으로부터 이 죄악의 아픔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즉시 주님께 돌이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죄와 아픔을 주 앞에 고백하며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이것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자유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를 부르신 것을 통해 주님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나는 의인이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하시면서 내가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병자다.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그에게 주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어떤 사람에게 오셔서 그의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다가오실까요? 그것은 자신의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러나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고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 주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죄인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병든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